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정말 부정을 정결케 하며 또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또 사하심을 얻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하신 바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를 입혀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온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청종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준행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바른 길들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선은 민수기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구약의 2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에 민수기 19장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에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불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그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밟지 아니하였음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윤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예,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이 29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오지 아니하고 명예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 예, 오늘 그 말씀은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1장에 있는 암송아지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또 이제 연이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한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 모세, 이건 항상 같이 아시더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고 아론은 여상하다, 즉 여전히 높으시다, 기꺼이 높다. 아무튼 아론의 후손들이나 가족들은 높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미디안도 그렇고, 아무튼 그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이 마음에 항상 이렇게 대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르는 분들입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냐하면 계속 번제단이나 이런 데서 제사를 지냈지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지내는 법은 없는데 이건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흠이 없고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다 이뤄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지, 그러나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2000년 전에 오셨고, 아무튼 우리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게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멍에라는 거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무겁겠다, 안쓰럽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겠다 이랬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입혀주시고 모든 죄를 없애주시면서 내 가벼운 내 짐은 한번 내어볼래, 이겁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마음으로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자녀로 또 신부된 자로서 같이 살면 어떻겠니? 이게 멍이에요. 이게 멍이에요.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 멍에를 안 매요. 이 멍에를 안 매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매요. 그래서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암컷은 신부된 자요, 딸이고 이런 결혼할 상대가 되는 자들을 암컷이라고, 암송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던 건 불다라는 건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심판받을 자. 역청, 불다, 가시나무, 아무튼 같은 말들을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거는 죽임을 당할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다라는 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그래서 에서가 털이 많은 자. 근데 그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근데 털이 많은 거, 잘난 게 많은 사람은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에서의 그 후손들이 있던 중에 에돔입니다. 에돔. 불다예요. 불다.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심판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또 이스마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이름인데,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도 또 이스마엘 자손들도 망가져서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뭐 이런 걸로 나가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즉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앞에 나와 있을 때나 숫자 같은 거 있을 때는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줄거죠. 아론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엘르아살을,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진 안에서 받는 제사를 받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안에, 즉 이스라엘 진 안은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롭다는 건 죄 하나도 안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입혀준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옳을 의예요. 하나님, 내가 참 부정한데,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심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진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고 진 밖에 있는 자들은 불의한 자예요. 부정한 자. 그래서 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 번제단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진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번제단도 못 만난다는 거죠. 마음을 그게 할례거든요. 진 안으로 들어가는 뜻이 이 양피를 베어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 낮아진 마음이 있는 자가 진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자가 함부로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경계를 두신 거예요. 진 안과 밖을. 그래서 근데 이제 잘 지내고 있던 정결하게 살고 있던 엘르아살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심판을 받는 자들 속에 엘르아살도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엘르아살도 즉 심판을 받을 자들 가운데 내보내요. 일부러. 그 암송아지와 더불어. 암송아지는 반드시 진 밖에 나가요. 그러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르아살도 제사장이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면. 또 부정한 자가 됩니다. 정결했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제단을 받드는 자가 진 밖으로 나가면 이 또한 부정합니다. 자,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죽여야 돼요.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런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찝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건 번제단에서 희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7번 뿌리는 건 같아요. 근데 뭐가 빠졌죠? 안수가 빠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안수하라고 합니다. 두 손을 희생의 제물에 얹어서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향하였던 것들을 다 고하고 그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안수를 안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에요. 붉은 암송아지를 자꾸 목사님들은 이게 예수님이다 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나예요. 나.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들을 멍에를 안 매는 요구를 안 듣는 완전히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잡아 죽여요. 목을 따가지고 정수리를 찍던지 해서. 그 다음에 피가 흘러나오면 그 피와 기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즉 죄인이든 의인이든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 성소 쪽으로 7번을 뿌려야 돼요. 7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도 얘기하고 종되었던 자들은 자유, 해방을 얘기를 하고 또 완벽을 얘기하고 완전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억함도 얘기합니다. 기억.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계속 따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7번을 뿌린다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또 거룩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이 피를 보고 하나님 내가 거룩을 기억하며 하나님 입혀주신 은혜들을 바라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니라. 너는 피를 흘리지 말지니라. 피가 죄를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온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를 하셔요. 내가 너희에 준 것은 반드시 내가 찾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지 그럼 나에게 다시 그 생명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성소 쪽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엘르아살이. 그리고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붉은 암소가지가 물은 심판입니다.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래서 번제단, 화제, 뭐 이런 전부 제사 드리는 거, 불사르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케 되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건데, 여기서 암소화진 누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너희 본인 자체가 심판받을 자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을 벗어버리고 멍에를 안 매니까. 이미 거룩하게 해줬는데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아,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아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그런 거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멍에를 자꾸 그 붉은 암소가지에 씌워주려고 해도 안 써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래요. 끊쳐지라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면 우상 섬기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하고. 자,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 그게 붉은 암송아지가 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심판받을 자라는 걸 마음에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피는 원래는 땅에 다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잡았으면 성경은 계속 땅에 그 피를 물처럼 흘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피까지도, 즉 그 얘기는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가죽, 고기, 피, 똥까지. 보통 똥은 진박 동편에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갖다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똥까지도 불살라요. 즉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가죽 껍데기가 위선과 또 자기 잘남과 이 땅에 있는 거, 명예로운 것들 이렇게 막 취하고, 하나님의 가죽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가죽들로 뒤덮인 자기 자신. 이 고기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이 뭡니까? 욕망을 위하는 그 덩어리들. 사실 흙인데 그 흙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 안 하고, 이 고기가 자기는 이 뭡니까? 살만한 존재이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런 본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와 내가 갖고 있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뭐죠? 피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키고, 이렇게 생명을 거기다 두죠. 생명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마음으로 뭐가 있냐면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들이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불살라집니다.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엘르아살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람 불가운데 던지고, 이 백향목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예요. 높이가 뭐 몇십 메다 쫙 올라가고, 집을 만들 때 재료도 쓸 수 있고, 배를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아무튼 너무 보기 좋은 나무고 자랑스러운 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잘남들, 멋진 것들, 이런 것도 불에 던져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향목을 좋게 보시니까 이 백향목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몇십 년 동안 선교사 역할을 했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고, 하나님 교회에 뻔듯한 기둥이 되고 이랬는데 이것도 전부 다 불태우라는 거죠. 나 그거 안 받는다.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로워서 또 정직하여서 그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단지
그 땅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 가는 거지 너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까지도 다 불 속에 쳐박아야 돼요. 잘난 것들 전부 다. 그다가 우슬초는 뭐예요? 우슬초는 대부분 어디에 쓰냐면 이게 담장에 자란다고 합니다. 우슬초가 담 있는데 이렇게 자라서 그걸 꺾어가지고 물을 묻히면 물을 많이 머금나 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숙이 받고 이거 우리 좋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뭐냐면 그렇게 잘난 맛에 하나님 말씀을 네가 취했던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가 담장을 기대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담은 울타리는 뭐냐면 보호하는 곳이에요.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보호 속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거기서 자랐으니까 하나님 보호 속에서 자란 우슬초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은혜들을 충분히 머금고 사는 아주 귀중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도 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것들 또 네가 품었던 마음들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어디?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또 홍색실을 취하여. 이 홍색실은 뭐냐면 대부분 청색, 자색, 가늘게 꼰,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 이렇게 얘기할 때 홍색실은 예수님 피를 얘기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까지도 다 버리라 이거예요.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까지 버리라는 거냐? 설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온 건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얘기를 100% 믿고 신뢰해도 난 널 안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마음이 죄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현재 믿고 있는 거 잘 믿니? 그렇게 믿니? 근데 내 기준 판단으로는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입혀준 거룩과 내가 너를 흠없고 온전하게 만들어 놔서 나의 자녀로 만들려는데 내가 너에게 준 쉽고 가벼운 짐은 안 지잖아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안 받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몸을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전부 다 사실은 문득병자가 진 안으로 들어갈 때도요 산새 목을 꺾어가지고 2마리 산새를 잡아서 흐르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엄청 많아요. 그 흐르는 물 위에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서 목을 비틀어서 피가 나면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을 사르는 거 안 나와요. 함께 취하기만 해요. 나머지 새마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득병, 더러운 이런 병이 들어서 그 사람은 곪게 하고 썩이고 결국에는 진 밖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득병자들 할 때도 이거 뭡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해야 돼요. 근데 문득병자한테는 그게 되는데 암송아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불사름을 당하게끔 해요. 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다 던지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엘르아살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러분 엘르아살이 한 게 뭡니까? 한 거 없어요. 단지 회막 쪽, 성소 쪽을 향해서 7번 피 뿌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타는 걸 눈으로 봐요. 근데 엘르아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엘르아살도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졌다고요. 이 얘기는 암송아지를 태우는 것을 보면 이게 네 모습인 줄 알아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부정한 자다라는 거예요. 엘르아살한테. 내가 아무리 직분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또 장로고 이래도 부정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예요. 목사도 부정하고 신부도 부정하고 장로님도 부정하고 집사님도 부정하고 이 불 가운데 살아나는 암송아지의 모든 것 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불을 태웠던 그것을 보는 자도 부정한 거고 그러면 그 송아지를 목을 따고 불을 태웠던 그 자는 어떤 거예요? 그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에 관계된 모든 자가 부정합니다.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옷은 사람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입혀줬던 의든지 자기의 의든지 간에 옷, 겉옷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옷을 빨고 물에 빨아요. 물에. 물은 뭐 더러운 거 묻으면 물로 빤다 그러면 물은 항상 좋은 거 같죠? 안 그래요?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의 의로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난 죄덩어리입니다. 인정을 하는 게 옷을 물로 빠는 거예요.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내가 겉에 덮는 옷을 가죽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암송아지 가죽도 불살랐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보고만 있어도 부정했으니까 뭐냐면 그 옷을 너의 의를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잘난 것이 없다. 넌 무조건 심판받을 자다. 네가 갖고 있던 전부를 불살라라 이거예요. 물에 빨아라는 불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뭡니까? 내 몸은 소중하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몸,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먹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겉옷은 의고 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벌거벗은 몸이에요. 흙으로 만든 이 몸. 흙은 뭡니까? 똥, 쓰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 흙이라고 하는 뜻은 똥, 쓰레기라는 뜻이죠. 그럼 내 몸은 똥하고 쓰레기예요. 이것도 물로 씻어야 돼. 심판 가운데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물을 좋게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물은 무조건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읽혀져요. 그런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심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물이 뭐 영양분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좋게 표현하고 갈증 날 때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항상 행복한 쪽으로 생각해요. 물은요 완전한 심판을 얘기를 하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젖어드는 자가 샘이 되고 우물이 되는 거고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임해야 될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도 반드시 나온 게 흐르는 물 위에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요. 새에 목을 꺾어서. 그냥 물 위에다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흐르는 물 그게 수도 없이 나와요. 흐르는 물. 자,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희한하죠? 그냥 씻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요. 저녁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해가 있을 때도 지금 보셨듯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저녁이 딱 되면서는 정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세요. 6월절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6월절에 해가 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는 해 질 때에 그것을 잡아. 6월절 어린 양을. 해 질 때예요. 즉 이제 낮에 살았어요. 낮에. 그런데 6월절은 뭐냐면 밤이 되는 것 시점에 잡아서 너희 죄를 다 없앤. 밤이 되더라도 너희 밤은 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점에 모든 죄를 없앤 거예요. 죄가 도달하는 처음 될 때.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거든요.
완전히 껌껌할 때가 아니라 해가 산에 넘어갈 때쯤은 빛은 아직 있어요. 그때 유월절을 잡아요. 그리고 밤을 견뎌서 다음날까지 뭡니까? 그 고기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어둠이라는 걸 좀 마음에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무교병 고난을 기억하라. 뭐 이런 뜻도 있고 누룩을 섞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뭡니까 절기 얘기할 때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왜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는데 말이 달라요. 그럼 낮에는 깨끗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해 질 때라고 아니고 저녁까지요. 지금 난 낮에도 부정했고 저녁이 돼서도 부정한데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건 뭡니까? 두 번을 인정하는 거예요. 낮에 거하든지 밤에 거하든지 나는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정해지는 거예요. 낮에 살아도 부정하고 저녁까지 껌껌할 때까지 넌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낮에도 부정해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라고 했다는 건 저녁은 어딜 얘기했냐면 밤을 얘기해야죠. 새벽이 오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할 때. 즉 내가 밝게 있는데도 살아도 부정하고 내가 껌껌한데 살아도 부정한데 그러니까 100% 인정하는 너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 꼭 어두울 때만 부정한 게 아니라 넌 근본 자체가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이면 부정하리라. 또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그 제3일과 제7일에 요때 다른 건 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는데 19절이라면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저녁까지 하고 저녁이면 달라요. 근데 요것도 아주 미세한 것들인데 미세한 건데 자 우선은 그런데 이제 엘르아살도 부정해졌어요. 보기만 했는데도 더구나 하나님이 향해서 피를 뿌렸으면 이 사람은 뭐 부정하면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졌어요. 암송아지를 태우는 그 모든 관계자들이 다 부정합니다. 또한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거죠. 엘라사라고 똑같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뭐냐면 심판받을 자라는 거를 이 행위를 했던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아처럼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구를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 깨끗해지는 물 만드는 재료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자, 이 점점 들면 마지막에 결론이 날 때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자,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죄니라. 자, 여보세요 그래. 자, 보세요.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요. 진밖에 정한 곳에 있는데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거기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결한 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한 자가 아니라. 이거 정하다는 건 미리 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놓는 거잖아요. 자, 너 두 번째 들어가. 너 세 번째 들어가. 이래서 택해서 너 세 번째면 너 세 번째 들어가고. 아니 저기다 갖다 놔. 그럼 그 사람이 저기다 갖다 놔야 돼요. 야, 저기 누구야? 박만순이 네가 오늘 청소 당번이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만순이가 정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실수했구나 이래.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뭐 저기 뭐 사람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정결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건 정하다라는 건
순번 정하든지 청소 담당을 정한다든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너 나중에 암송아지 태우면 그 죄를 갖다가 지정된 곳에 놔. 나중에 또 이 정한 곳에 두라는 얘기도 지정된 곳에 놔. 가령 성문 입구에 두는 거예요. 성문 지나가는 입구에. 그 성문 입구에서 뿌리는 건데 이 지정된 얘기를 정결한 걸로 얘기를 하니까 설교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모르는구나. 그때는 알았죠. 정한 자가 미리 너는 죄를 옮기는 자다 이렇게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둬 진박 정한 곳은 대부분 성문 사람들 다니는 곳에 부정한 사람은 그 물을 기다리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속죄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죄제인데 희생은 있었어요. 그럼 속죄제는 무조건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래요. 이미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오셨고 멜기세덱 왕 때도 계셨고, 예?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 야곱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다 계셨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세상을 1초로 보신다면 한 번만에 없애줘야 되잖아요. 2024년, 1598년, 서기 315년, 이거 아니에요. 2024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의 모든 죄까지 한 시점에서 없앤 거예요. 한 시점. 왜냐면 성경에 하루 만에 죄를 다 없애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면 2000년 전 그때만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를 하나님은 날로 정하신 거고 그날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죄를 없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속죄제의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자,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래서 속죄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죄를 없앴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죄가 그냥 남아있어요. 암송아지한테. 하나님의 거룩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죄가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속죄제가 된다는 거. 이미 죄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희생을 끌어다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어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내서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이게 그때 죄가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놨는데 뭐냐면 믿지 않는 것. 즉 뭐냐면 내 마음에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없어지고 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룩을 안 믿으면 그냥 너한테 거룩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속죄제니라. 이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좀 더 있으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 아까는 죽이고 불태운 자도 부정한데 그 죄를 거둔 자도, 그러니까 죄를 만지는 자도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 번은 밝았을 때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어두워져도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완전한 심판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낮추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속죄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 안은 의로운 세상. 너희가 있는 땅은 거룩하니 거기에 피를 흘리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밟고 있으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를 밟고 있단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단다. 그래서 진 밖에 있는 자는 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하여진 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그러니까 타국인들도요. 이스라엘 안에 진에 들어오려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타국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진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정한 건지, 또 정결케 하는 물은 어떻게 쓰는 건지. 자, 여기 중에 보면은요. 자, 17절 먼저 읽고, 이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아직 죄가 있죠? 부정하죠? 불사는 죄를 취하여, 암송아지의 죄예요.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무조건 심판인데, 문둥병자한테도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지난해에 들어가기 전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계곡에 흐르는 물도 있어요. 흐르는 물은 심판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냥 고여있는 물 가지고는 못 만들어요.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돼요. 이런 게 비밀이에요. 이런 게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이제는 이런 게 그렇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나는 왜 그 나시린들이 머리도 안 깎고 이제 만약에 그 날수를 정해요. 근데 내가 지금 기억 안 나. 1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가 있냐면 1년 동안 수염도 안 깎고 눈썹도 안 깎고 뭐 머리털도 칼을 대면 안 돼요. 칼을 대면 안 돼요. 삼손도 나시린에서 칼을 안 댔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누가 와다가 길 가다가 내 옆에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 사람 뭐 365일, 364일 됐어요. 1년 만약에 그렇게 약정 기간이 있다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1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체가 왜 부정하다? 나 왜 아버지 시체가 왜 부정하냐?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그렇게 허물 없이 잘해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셨던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못 만지게 하냐 이거죠. 근데 뭐냐면 시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걸 만지는 자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즉 생명이 없는 걸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생명의 소유주신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 땅의 것들, 죽어있는 것들을 쫓아요. 돈, 명예, 여자, 뭐 이런 거죠. 자기 학문, 뭐 이런 거. 생명이 없는 것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말씀은 등한시하고 내가 죽어있는 것들을 쫓아요.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 시체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 시체를 만들면서 모든 거짓자들이 모세를 따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까봐 하나님 시체를 없애놨어요. 왜냐? 가감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리바 원에서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이 날아가게 입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의지하는 지팡이로 쳤어요. 2번이나. 구별을 못한 거예요. 모세가. 너는 못 들어가리라. 계속 하나님 들어가게 했어요. 그만해라.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것처럼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즉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의 시체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계속 그럼 부정하리니 계속 얘기하죠. 생명 없는 것을 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하나님이 뭐냐면 거룩하게 한 것을 알 때까지 마음으로 인정할 때까지는 뭡니까? 7일 동안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7일째는 뭡니까? 하나님 거룩을 입혀주신 날이에요. 그래야지 진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또 나는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이 내 눈에 보이고 그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땅을 밟고 계신 그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의로운 자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노력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자, 11절,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잿물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암송아지 불태운 거하고 흐르는 물과 섞어 놓으면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 번만에 탁 뿌리면 돼야 되는데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진 밖에서 3일째 되는 날 우슬초로 미리 정한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정한 사람에게 나 뿌려주세요. 그러면 3분을 뿌리는 거예요. 3일째 뿌리는 거예요. 3은 뭘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3일째. 거룩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태초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당해 주신 안수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3일째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믿고 그때부터 4일이 지나요. 4는 고난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합니다. 4일이 지난 다음에 7일째 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억함이 마음에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가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제3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마음을 낮추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때가 4일 동안 기다리는 4일. 그러니까 3일째, 7일째 나눈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셔서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잿물로 너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스스로라는 건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잿물 뿌리면 그냥 정결해야 돼. 스스로 왜 정결케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6월절 임할 때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7월 10일 대속주일 때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도 침상에 같이 못 가요. 대속주일 전에는 나팔도 불어야 되고 뭐 많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거를 하나님의 만드신 법대로 안 하면은 그냥 계속 부정하게 있어서 나중에 부정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쳐집니다. 즉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총회에서 끊쳐지리니 이것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어떤 죽은 사람이라도 만지며 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끊쳐지는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읽어요. 그냥 이게 뭔 얘기지 하면서 그냥 동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 생명 없는 것을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좀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정하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끊쳐집니다. 사실은 암송아지 잿물하고 흐르는 물 섞어놨다고 그게 무슨 정결수입니까? 마음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성수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몇 번 뿌리잖아요. 나 그거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깨끗해집니까? 세례식 할 때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누가 뭐를 어떻게 죄를 사하였노라 뭐 이랬던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됩니까? 마음은 개판 그거 뿌릴 때 마음에는 저 이쁜 순녀하고 다음에 데이트하러 갈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정결케 하는 이 물의 의미는 네가 심판받을 암송아지다. 네가 심판받아 죄가 돼야 된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너에게 심판이 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을 때는 정결수가 나한테 뿌려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네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해서 죄가 된 마음, 가루가 된 마음. 전에도 얘기했죠? 구름이 뭡니까? 잘게 썰다. 가루가 되도록 하는 게 구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얘기를 하셔요. 하늘의 의미도 가루를 얘기하는 가루. 깨어진 마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 보좌를 그 위에 펴시고 온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깨어진 마음을 낮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머리를 수그리고 두 팔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은혜 얻기를 하고 보호하심을 얻기를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해요. 어떤 여자는 여보 이랬어? 저랬어? 근데 어떤 여자는 남편한테 내 주여. 성경에 있습니다. 주께서 남편인데 주인처럼 모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면 이 여자의 마음은 너무 낮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죠. 그를 높이시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진짜 높아지는 건데 높은 놈이 자기 높다고 하면 교만이거든요. 확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결케 되는데 사람들은 이 물이 뭔 효능이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판부터가 이 물을 아예 뿌리든지 말든지 그냥 7일 되면 들어가야지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진 안에 들어갔다가 좀 죽습니다. 왜냐면 끊쳐진다고 했거든요. 자,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이제 시체에 관한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자예요. 안 만졌어도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딸내미든지 아들내미든지 그 옆에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이들이 다 부정해져요. 생명이 없는 것이 함께 있으니까. 이 장막은 뭡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한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다 한 생명이 없는 자와 똑같은 자들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 없는 것을 쫓았으니까. 그래서 장막에 들어간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생명이 없는 것이 쭉 흘러 들어와서 먼지처럼 날려가지고 그 그릇 안에 들어가요. 뚜껑이 닫혔으면 안 들어가는데. 그릇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앉아있거나 그 그릇이 열어놨다 그 안에도 생명이 없는 것이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잖아요. 이 사람은 생명 없는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 많이 해요. 어떤 때 그릇 막 깨트려라 또 기름 바른 그릇, 유기 그릇은 그냥 물로만 쓰고 깨트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릇부터 얘기를 해요. 응?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뚜껑은 사람 마음, 뚜껑이 아니라 뭡니까? 그 그릇은 사람 마음이고 뚜껑은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내게 생명이 생명이 있는 것이 들어오면 담고 뚜껑을 덮으면 생명이 계속 있고요.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데 모르고 뚜껑 닫으면 부정이 계속 거기서 있습니다. 그 그릇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자, 부정하다.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그러니까 이게 전사들, 전쟁, 군인들 얘기예요. 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 아무튼 생명이 없는 것과 닿은 것들을 만진 자들은 다 부정합니다. 무덤이나
사람의 뼈나 시체나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남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암송아지를 통해서 보는 게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릇에 담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에 암송아지 죄와 흐르는 물을 다 함께 섞어서 담아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암송아지는 너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흐르는 물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그릇에 마음에 담아두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 물에 접촉된 자들이 그 마음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 했으니까 그것도 말 만들면 돼요. 예수님이 암송아지로 오셔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하셨다. 이것도 말이 되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100% 믿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못 가요. 왜냐? 지금 속죄제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놨어요. 정결케 한 물을 만들기 전에. 근데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이 멍에예요, 멍에. 이 멍에라고요.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자 18절 정한 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는 정한 사람한테 저기 뭡니까 헷갈리는 게 여기 12절에 보면 스스로 정결케 할 거지. 이거 두 번 나오던 거 그러죠? 그리고 정한 자가 9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죄를 거둔 자도 정한 자.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자가 와서 이 죄를 거두는 게 아니라 이 지정된 자라는 얘기. 지정된 자. 또 뭐냐면 정한 자가 또 죄를 거둔 자도 정해놓은 자고요. 18절도 정해놓은 자예요. 우수초를 취하여. 아까 우수초라고 했잖아요. 우수초는 이 물 같은 걸 흠뻑 먹어서 뿌리면은 탁탁탁 날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우수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정결케 하는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사람 사는 그 텐트 있죠. 거기와 그 모든 기구와 뭐 그릇이니 뭐 촛대니 뭐 방망이니 문이니 뭐 이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뿌려요.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여기도 또 정한 자가 나오죠. 이거 맡은 자들을 지정을 해놔요.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 뭐냐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부정하고 정결하고 할 때 보면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옷은 뭡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죽, 옷. 이것을 자기 의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물에 빨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물은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자, 번제단. 사람들은 그거 그냥 깨끗이 씻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번제단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뭡니까? 제사장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 얘기할게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지성소 성소 쪽으로 가잖아요. 번제단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